우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1절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사사롭게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5계명 오늘도 내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 7배나 벌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저 혼자만 지금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5계명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5계명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모를 공경해야죠. 7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8계명은 뭐였어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쉽게 외우도록 앞에 이제 몇 가지를 놓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계명을 물으면은 그대로 금방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22장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이 10계명 중에 8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쉽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말하자면 율례, 율법, 규례 이렇습니다. 저는 22장에서 두 개의 주제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도둑질, 자 이제 8계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는 결단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돈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자전거를 훔쳤다든지 또 이런저런 남의 가방을 훔친 그렇게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양 전부 나만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왜 이 계명을 주시냐면 첫째는 나한테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죠. 임자에게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죄 지은 영혼들을 위해서 속죄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계명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거예요. 경고로 잘 받으십시오.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편하고 안전하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저는 여러 번 이 내용을 가르치고 또 책에도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받은 벌은 많은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뭐가 잘못되어서 그가 지옥에 갔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그 부잣집 앞에서 그냥 부스러기나 먹던 개나 친구 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천국 얘기를 하거나 죽음 얘기를 하거나 장사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가끔 궁금하게 됩니다. 과연 부자는 전부 지옥 가야 되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요점은 그거예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다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질 않았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유를 많이 가져서 난 남에게 뭐 패치킨 거 없고 남에게 손 벌린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의인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쌍한 이들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 두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 그죠? 의심하는 것도 죄이지만, 죄 짓는 거 당연히 죄가 되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계명은 나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에 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아주라고 했습니까? 5입니다. 엄청나죠? 한 마리를 도둑질했는데 5을 주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둑질한 죄를 지시 말라는 거예요. 엄하게 함으로. 그리고 그 소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거기까지 배상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훔치면 5으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양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양 한 마리에는 몇 마리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4마리예요. 왜 소하고 양을 이렇게 차이가 두느냐? 양은 실은 가난한 집도 보통 한 20-30마리씩은 길러요. 그런데 소는 한 마리, 가난한 집은 한 마리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가 온 가족의 총 재산인 경우에, 그런데 그 소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양은 20-30마리를 데리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 그래도 물론 아깝지만 그래도 그 소보다는 상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소의 중요한 것을 알고 소는 5, 양은 4으로, 적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보상하게 만들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뚫고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찢는다, 침투한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집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 흙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이동할 때는 장막을 이렇게 집으로 사용했습니다. 장막도 찢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이게 고의적으로냐 혹은 실수 우발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도 그렇죠.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는 정상 참작 같은 것을 해주죠. 그러나 고의적인 것 같으면 가중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 열린 데 보니까 아주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발적인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저 집에 보물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밤중에 뚫고 들어가는 경우는 이건 절대로 우발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미리 생각했고 도구를 이용했고 밤에 남의 집 재산을 이제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럴 때는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하게 하는 이유는 아예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돋은 후에, 날이 이제 샌 다음에는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기라면은, 그러나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이 돼. 밤에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는데, 한낮에 들어올 때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도둑질하는 일할지라도 그 생명이 귀하다, 존중해 주라는 뜻에서 생명 존중의 아마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4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자,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잡지 않고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그때는 갑절로 배상해라. 그러니까 아까 4배로 5배로 배상하라는 것은 죽인 경우에, 소를 잡아 죽였어요. 양을 잡아 죽인 경우는 지금 4배나 5배로 갚아주되, 그러나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고 내 손에 남아있는 경우는 그 양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갑절로 1마리 잡아왔으면 2마리, 2마리 잡아왔으면 4마리, 이렇게 갑절로 배상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많은 도둑질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에다가도 우리가 선거에서 배우는 교훈이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무슨 케이블 텔레비전을 즐겨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어느 한쪽에 제가 치우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무슨 정치 평론 시간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 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많이 이렇게 내세웁니다. 여기다가 공항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다리를 놓고, 여기다는 고속도로를 놓고, 여기다는 공장을 짓고, 여기는 큰 그런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뒤로 그런 정보들을 이미 다 주변에 퍼뜨려서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서 땅을 사놓습니다. 공장이 들어오거나 공항이 들어오면은 그 주변이 잘 될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바로 국도가 텅텅 비어 있는데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가 타당성도 조사해보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저는 코로나 때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운 것도 알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무작위로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세금 낭비지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공수처,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 있잖아요. 한 해의 예산이 239억 원. 239억 원. 그런데 작년에는 별로 수사도 없고 이렇게 별로 수사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130억을 썼다고. 그 중에 인건비가 49억. 공수처에 몇 명이 검사가 들어가 있고 수사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수사 하나 재판에 기소하고 넘긴 것도 없는데 한 해 동안 들어가. 우리나라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도둑들을 가두고 또 교정하고 또 사회 갱신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6조 원이 예산이 1년에 들어간다고 해요. 6조 원. 그런 돈들을 만약에 줄인다면, 범죄자가 없다면 학교를 얼마나 잘 세우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교육시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돈들이 다 어떤 돈입니까? 정치인들이 돈을 갖고 대통령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관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자산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코로나 이렇게 재난기금이라고 받았지요. 우리 다들 받았죠.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도 저는 사실 기쁘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큰 돈이지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줄 때 나라에 돈이 있어서 나눠준다면 다행이지만, 이거 다 나라 빚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거 받았다고 신난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도둑이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특별히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많이 선진국으로 보내요. 어떤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선진국들에 가서 정보를 다 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들을 그냥 만들어내요. 그것도 아주 저가로. 이거 특허 도둑, 정보 도둑, 지적 그런
도둑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둑을 전혀 우리는 그냥 날강도 같은 사람들, 그리고 큰 횡령한 사람들만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실은 나는 도둑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적어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는 커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주머니는 이웃을 위한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빠진 분들이 많고, 특히 성도들 가운데는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아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채우기도, 준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웃은 전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분명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이건 또 권사님들이시건 또 혹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빛이 있는데 무슨 선교냐, 무슨 뭐 어디 구제냐, 뭐 어디 나눠주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교단에 이만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은 평화교회 성도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교단에 또 혹은 세계에 또 주변에 선교사님들에게 또 많은 기관에 나눠주는 것이에요. 제가 교육국장에게 들으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예산에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 잘 들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예산에다가 지방의 개척교회를 돕는 예산을 집어넣는데 10분의 1, 11조를.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나면은 그때 시상품들, 교재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가지고 개척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해준대. 농촌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해준대. 참 귀하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쓰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에서 손 벌리면 그때야 찔끔, 그것도 대단히 선심 쓰는 것처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 문화가 걱정입니다. 텔레비전이나 혹은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근사하게 도둑하는 이들이 멋지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금고에서 돈을, 보석을 또 혹은 이런저런 이런 폐물들을 빼내는 것을 아주 멋지게 미화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도둑질 문화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의식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는 정당하고 이것은 오락 기능이고 이것은 다만 그때에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는 게이트가 없어요. 게이트가 없이 무방비로 받아들여요.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을 아주 쉽게 빼고 도둑질하는 것을 근사하게. 그래서 모방하고 따라가는 모방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자각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뭐 개발을 한다, 뭐 공약을 해서 막 일으킨다.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지요. 그죠? 그런데 일부는 나는 저 정치인들이 재산 공개하는 걸 깜짝 놀라요. 교수만 했던 분이 이번에 교육감 나온 분들도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시?
검소하게 판사만 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몇십억, 몇백억씩을 소유할 수,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 받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배우자를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런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서민들 같으면 상상 못할 돈들을 공직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물론 그분들이 다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이들이 남도 얻으니까 나도 얻어야지 하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 교회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여기 참석한 분들에게 내가 봉투 하나씩을 주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다들 박수를 했어요. 나 같으면 나는 거절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어려운 사람 하나 더 준다든지, 이 자리에 참여한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그분에게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더란 말이에요.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의 삶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다든지, 여러분이 많이 가지셨다든지, 여러분이 많이 누리셨다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향한 주머니를 더 크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주머니를 더 늘리셔야 돼요. 겨우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1년 내내 가도 감사한금 한번 안 드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리는 것 당장이 아니라 훗날 열매로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11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1조 구약에서나 이야기하지 신약에서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유튜브나 그런 분들의 사이트만 이제 보고 읽은 다음에 저한테까지도 넘겨주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이제 가르침이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합니까? 라고 점잖게 토스해 준 분도 계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 사람들 착해요. 그래도 박하를 드릴 줄 알고, 그리고 회향도 드릴 줄 알고 11조도 드려요. 그런데 다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믿음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긍휼도 사랑도 덧붙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말라기 3장 아시다시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한 주머니도 있고 이웃을 위한 주머니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주머니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주머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옮겨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다 11조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어려움 없이 정말 도우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조를 제대로 드리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야, 이놈아, 공부 잘해라.
연애 조심해야 된다. 밤길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건 당연히 강조해야 되네. 하지만 11조를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11조 안 하고도 사는 분들 많아요.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말년에 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도 그냥 또 어떻게 이 실수로 잊어버렸는지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으로, 여러분들의 재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로, 여러분들의 애쓴 수고의 열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11조는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또 혹은 다음 세대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총회나 지방회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면 내가 자랑하겠지요. 신문에다 광고하겠지요. 사진 찍고 막 내가 장학금 내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11조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남의 것을 가지고 지 것처럼 자랑하면 말이 돼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죠. 이웃을 위한 주머니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것은 신문에, 뉴스에, 그리고 유튜브에 막 나와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들이셔야 돼요. 오늘 깨달았고 혹시 놓친 분들, 잊어버린 분들, 그리고 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서 망설였던 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만 시작이 아니에요. 진짜 앞서가는 사람, 진짜 쓰임받는 사람, 진짜 잘 되는 사람 보면요, 이거는 나를 정해놓고 내가 1일부터 해야지, 이 정월 초하루부터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잘 되고 앞서가고 성공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11조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지금 편안하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너의 것을 되찾으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치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먼 나라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도 복된 비결을 알려드렸으니 믿음으로 따라가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유명한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 그리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쳐야 돼요.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남의 것을 가지고 선한 일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선한 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던 엉터리를 살던 그건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경 뺏기거나 에너지 뺏기거나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사는가, 바르게 드리고 사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11조가 아니더라도 평화교회는요 얼마든지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안 드리고 자녀들에게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서 그 자녀들의 말로가 어렵게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찌하겠어요?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신앙도 헌금 생활도 주일 출석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되죠.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